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한 번 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라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 약속 붙들길 소망합니다. 붙들리라. 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추론하여도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아김 시대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주목을 한번 좀 불끈 접으시고요, 함께 외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예레미야는 어떤 인물일까? 제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문의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 왜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됐을까?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런 이스라엘의 나라는 경제적으로 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나름대로의 그런 개혁 운동을 펼쳤던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4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묵상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혹시 있나요? 그런 시간들이 혹시 있나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강하게 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는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니까 4,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직접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예레미야를 미리 먼저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성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학교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 시기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내가 아직 중학교 2학년도 아니고 고3도 아니고 대학교 1학년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이후에 나의 삶을 너무나 세세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내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성별하였고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구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언제쯤 나가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하나님을 떠날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성별하였다는 그 말, 구별하였다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미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예레미야를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자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가 있을까요? 아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못하는 거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못하시는 거 정말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뛰어넘어서 못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전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슬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지금 벌써 20세가 넘어 있는 그런 어른인 거예요.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린아이여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2021년 청소년부 임원들이 너무나 생각났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학원 공부도 진짜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임원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2021년 중등부 고등부 임원들을 맡고 있는 이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는 물론이지만 많은 격려를 해줘야만이 이 친구들의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그런 자신은 아이이고 말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냐면 대제국인 바벨론 그런 애굽등과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날마다 이런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학교에 가면 어쩌죠?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나요? 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는 아직 어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가 어떠한 일에 참여하고 어떠한 일에 하나님 일을 할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일을 헤쳐나갈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다그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 예레미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핑계를 대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둔하고 뻣뻣하면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진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학문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콜링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종하기 싫었던 것이죠. 왜일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한 상황을 알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피하고 싶었던, 도망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더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러섰을까요? 하나님이 물러섰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죠? 하나님, 나는 절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박기원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차명진 부장님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준희 학생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재은이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주원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놔뒀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계속 그럴래? 그렇게 나를 못 믿어? 내가 너를 내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나가기만 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세를 콜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의 집에서 만약에 벌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절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너 앞으로 하지 마. 너 징징거릴 거야? 너 앞으로 하지 마. 나 너한테 절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가 부탁한 거 절대 안 들어줄 거야.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나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괜찮아. 그래, 네 말 이해해.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혹시 있나요? 절대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다음부터 그렇게 징징거리고 내 부탁 들어주지 않으면 너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해준다. 아무것도 안 사준다.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세우셨을까?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들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아멘.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 입에 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그런 말들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대신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고,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뭔가를 대변하고 싶은데, 말을 하고 싶은데 정말 막 속 시원하게 말이 안 나와. 그럼 그럴 때 옆에 있던 지혜로운 친구가 뭐라고 해야죠? 야, 기다려봐, 내가 대신 말해줄게.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이런 친구 진짜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제가 막 설명을 하는데 제 설명이 크게 막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딱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속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망설이고 핑계대고 좌절하고 불안해 있고 떨고 있고 뒤로 물러서 있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해줄게.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는 그냥 앞장만 서 내가 뒤에서 너를 잘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주면서 여러 나라 위에 내가 너를 직접 세우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 물어야 할 것은 뭘까요? 지금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점과 약점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았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감정에 들떠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잃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늘 그 사명을 의식하는 그런 균형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니 이곳 안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예레미야처럼 우리 역시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는, 이 시대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기도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답게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앞에 감동을 주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 받아달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나의 마음 받으소서. 마음을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곡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 곡으로 예수 닮기를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각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크신 사랑과 희생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생각하며 다 같이 예수 닮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다른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밟히고 뒤로 뒤처지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경쟁 속에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나를 높이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런 소중한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나니 지켜봐 주시고 보듬어 주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제 기억에도 저번 주, 저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건물 안에서는 좀 에어컨을 안 틀어도 추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켓이나 이런 걸로 덮어야 하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갑자기 한 주가 지나버리니까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작년 여름을 생각하면은 이 마스크, 이 더위에 이 습기에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언젠가는 그래도 곧 끝난 날이 오겠구나. 백신도 이렇게 좀 많이 퍼지고 치료제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심만 하면 이 기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제가 백신을 맞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백신은 맞은 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 정도 됐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약간 열이 난다거나 그래서 또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거나 몸이 쑤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좀 면역 반응이 있대요. 근데 저는 3일째 됐는데 별로 크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열은 확실히 없었던 것 같고요.
단지 어제 한 낮잠을 한 두세 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그때 좀 더워서 그런지 합해져서 땀이 좀 많이 났어요. 그것 빼고는 별다른 불편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영양 상태가 충분하고 그 전날도 고기 같은 거 먹고 맞은 날도 고기 먹고 그러면 통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동일한 건 아니지만 준비하니까 괜찮구나. 우리도 뭐 시험 다가오기 전에 뭐 하루 전 이틀날 공부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그 공부량을 쌓아서 시험에 임하는 게 더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또한 똑같은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 신앙에 삶의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미리 기도도 충분히 하고 말씀도 충분히 해서 그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길러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것이 신앙의 백신인 것 같습니다.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입니다. 네,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버린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이 장면 상상해 볼게요. 가다가 예수님께서 저기 세관에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어요. 다가가서 나 좀 따라올래? 했더니 레위가 딱 일어나서 네 하고 따라갔어요. 사실 오늘 그게 장면에 다거든요.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과연 이 장면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잘 생각해 보자 이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실까? 우리 항상 이 점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앉아서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 하실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실까? 아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곱씹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기서 부른다는 뜻은 그냥 누구야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그 삶의 자리로 초청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간으로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자라는 과정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관계를 쌓으면서 삶의 경험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거든요. 부르심을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알고 살아야겠죠.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금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뭔가 자신감이 없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아니면 뭐 요새도 굉장히 많죠.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굳이 성경 속 인물들처럼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 많이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과연 그러한 사람들 10대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글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선생님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시절에 뭔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은 무언가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이전에 10대 때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워낙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나 자신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고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아시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그 정말 유명한 왕이에요. 역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훌륭한 왕, 다윗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겨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겼어요. 여러분 나이에 지금 뭐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보다 더 큰 사람을 이긴 겁니다. 사실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갔다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이긴 사건 전에도 사실 다윗은 전적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들 타겟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 굉장히 많았고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어떤 큰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이제 군대도 나가고 직업도 있고 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뭐 아무 배움도 없는 그러한 소년이었단 말이죠. 그 집에서도 그래, 형들은 다 형들의 각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 너는 가서 저기 들에 나가서 양들이나 돌봐. 양들 뭐 위험하겠어? 그냥 풀 먹이다가 시간 되면 이렇게 우우 몰아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오고 그거만 해. 그러한 일을 하는 다윗이었는데 그 양 무리에게 다가오는 적지 않은 맹수도 이미 그때부터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양들을 공격하려는 맹수들도 물리쳤던 거죠. 이것은 사실 다윗이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작은 소년 다윗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보잘것없다라는 표현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윗의 아버지께서도 에이, 얘는 막내 아들 뭐 별로 볼 거 없어요 라고 사무엘에게 말한 표현이거든요.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볼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은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모두 배고파지고 그러나 집에 가기는 좀 그렇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병이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겨우 한 끼 소년이 가져온 그 한 끼가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 떡 2개, 빵 2개와 5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무려 성인 남성만 5,000명 먹었어요. 이것이 소년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소년은 그냥 자기 먹을 거 가져다 준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윗도 그 양들을 돌보는 자리를 지킨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다, 이 얼만큼 내가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 나아가고 부르신 자리에 나아가고 그 자리를 지켰느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별로 혹은 아무것도 없어도 경험이 짧아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것이라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면 이왕 더 잘하는 사람들을 부르면 좋잖아요. 그렇죠? 각 학교의 전교 1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부르시면 되는데 사회적으로 관계망이 아주 좋은 친구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결정도 없어요. 그렇죠?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을 추리고 뽑아서 지역별로 모아서 그 팀으로 일을 시키거나 무언가 미션을 주면은 그것만큼 정말 잘 될 만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그 차별 없고 누구나 부르시는 그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네가 커서가 아니라 나의 큼을 하나님의 크심을 너의 인생을 통해 나타내기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 골리앗과 거의 대등한 신체 조건과 힘, 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비슷하게 막 겨뤄서 이겼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을 때 소년이 주었던 오병이어가 아니라 어느 굉장한 부자 무리가 나타나서 오늘은 저희가 쏩니다 하고 그 많은 사람에게 다 그 음식을 제공했을 때 과연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났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사람들이 한 일이잖아요. 골리앗과 이 엄청난 용사가 힘이 대등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 사람 능력으로 충분히 이긴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굶고 있었을 때, 배고팠을 때 수천 끼의 밥을 누가 가져다 줬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재력으로 해결한 거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이 했다? 우리가 쉽게 감흥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레이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삭개와 같은 세리. 이 세금을 걷는 사람. 얼마나 미워요. 네. 공정하게 세금을 내면 그것은 뭐 공정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세금을 더 부과해서 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세금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이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뭐 친일파 그런 사람들처럼 얼마나 밉겠어요. 엄청난 재산을 쌓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돈을 걷는 직업,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오늘 30절,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죄인들이랑 왜 같이 밥자리를 함께 하냐? 그거 안 된다. 부정한 짓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레위 마태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레위는 후에 마태복음을 집필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31절, 32절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왜 불렀는지 말씀하셔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 첫 번째 그분께로 부르심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앞에 나가서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르심은 그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큰 결심을 하고 지키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실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 인생을 향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 더구나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니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소서. 갑자기 더운 날씨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디든 부르신 곳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주님의 영광 드러내소서.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각 교회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준비할 때 그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내 삶이 변하는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만나며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